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에 기록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우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탄이 지옥회의를 소집해서 악마들에게 연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공적을 말해보아라. 공이 가장 큰 악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첫 번째 악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유욕의 죄에 빠뜨려 타락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악마도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오만의 죄에 빠뜨려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세 번째 악마는 말합니다. 저는 인간들을 탐욕에 빠뜨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악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들이 죄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지막 악마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그래, 아주 잘했구나. 바로 그것이다. 인간들이 죄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너희 모든 악마들에게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은, 인류의 역사는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가 왕노릇함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죄의 권세를 인식하며 이해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것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니 주님의 세계관이, 주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죄의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각했어요. 한마디로 죄의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점차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 과오, 실수, 잘못, 뉘우침, 다른 용어가 대체되며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먼저는 율법을 통해서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왜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죄의 인식이 살아납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큰 깊은 죄의 권세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몰랐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든 죄에 대한 인식이 살아났어요. 지정의가 깨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요. 죄에 무감각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그 실존 의식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엔 그러한 안식과 평강과 은혜가 잠깐 맛을 볼 수 있을 뿐이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제자가 스승에게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승님, 영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적응하는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자 스승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의대생이 서점에서 전공서적을 뒤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10년 이상 된 책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새로 나온 해부학 없습니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봐 학생, 지난 10년 동안 사람의 몸에 뼈가 하나라도 더 늘어난 거 있어? 무슨 새로운 책이 필요해?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인간의 본성에 무엇 하나 보태진 것이 없다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든 무엇을 기뻐하든 인류의 역사는 죄의 권세 아래, 죄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 됩니다. 새로운 본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이끌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바른 인생인지 무엇이 새로운 진리인지를 깨달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실존적 지시를 발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이요, 진실한 용기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니, 위대한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계속 구체적 진술을 하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실존적 진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7장은 참으로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도 예수 믿기 전 아니냐.
교회를 핍박하던 그때 한 말 아니냐.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맥락을 보세요. 로마서의 기록, 모든 걸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노년에 그는 신앙 고백했고 그 용기, 그 진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앙 고백은 성령 충만한 자의 진실한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는 무욕의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좀 기인이에요. 가끔 아테네 석상에 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석상에게 무슨 구걸을 하십니까? 그러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난 지금 아무것도 받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어 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니까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것을 비평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밝은 대낮인데 등불을 갖고 아테네 골목골목을 헤매면서 뭘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뭘 찾으십니까? 나는 지금 정직한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성령 충만하여 진짜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보는 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나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진실한 용기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누구냐? 나의 실존적 진실은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분명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걸 알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이거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율법 십계명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다 무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지식인도 사상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한낱 교훈이지 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믿어요.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적 판단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시금석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날이 오고 현재적 미래적 심판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꾸 빗나가요. 성경은 명백하게 신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탐심이 죄인지 몰랐어요. 부모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게 죄인지는 몰랐어요. 뭐 도적질하는 거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죄라고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죄인식이 살아납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선행과 착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을 많이 했어도 아직 죄인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율법의 바른 인식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이게 가장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율법을 몰랐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 그 앞에 판단해 보니, 인생을 돌이켜 보니 아무리 위대한 사도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한다 한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지키지 못했는데도 세상 사람과 살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지키는 척 했어요. 몇몇 말씀은 붙들고 지켰어요.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다 지킨 척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다시 율법이 깨닫게 해줬어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키는 척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루는 지켰다 칩시다. 그 다음날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있을 때 육신이 약하여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위선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나의 명예, 나의 인격 하면서 지키는 척,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위선이요 거짓이요 율법을 어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고백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아직도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믿고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나는 어떠한 상태로 어떤 실존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모든 인류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성령은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보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나는 육신에 속했다. 이게 중요한 성경적 키워드인데요.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흔히 이 첫 번째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육체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분명 불신자를 말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두 번째의 의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미성숙해요. 예수님을 주여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은 있는데 삶에서 그분이 내게 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 멋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상태를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나 그것을 기뻐하고 그대로 살길 바라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에 잡혀서 또다시 땅의 것에 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도다.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를 선물로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걸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 함께하며 사탄이 죄와 함께 역사합니다. 이걸 무시하면요, 있는 척, 정직한 척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항상 존재함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렇지 못한 육신의 본성, 한마디로 선과 악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항상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육신에 속하여 죄의 권세 안에 무너집니다. 죄에 팔려도다. 얼마나 정직한 실존의식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수석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니까 말합니다.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 넘겨 십자가의 고난, 그 위협 속에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마음이 베드로의 진실입니까? 죽을지언정 함께 한다는 그게 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도 안 돼서 무너집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질 못했어요. 아직 내게 육신에 속해 죄에 팔려가는 그런 실존 상태인 것을 방관했어요. 우쭐하다가 그냥 한 방에 넘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권력이에요. 사탄의 승리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이 얼마 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을 받고 나선 변합니다. 그는 싸워 이깁니다. 갑자기 죄의 본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어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뜻, 하나님의 뜻. 이 속에서 영적 갈등을 느껴요. 매일매일이죠. 어떻게 못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못 느꼈다는 건 영적으로 무지무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줬어요. 밝히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 승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주여 하고 찬송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해결책은 뭡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며 생각해야 될 메시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인생이었어요.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책을 다 기억할 겁니다. 이 참 유명한 고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만화로도 보고 영화로도 보고 글로 봤을 때 사실 그냥 재미있는 책이다. 이게 그러한 생각으로만 봤는데 나중에 신학을 하면서 다시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굉장한 책이더라고요. 자, 우리 다 아는 대로 그 내용의 요지가 뭡니까?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킬이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의사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이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사건으로 다른 이렇게 약물로 얘기하지만 내 안에 선을 갈급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될수록 은밀하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어. 결국은 악에게 치잖아요. 하이든이 승리해요. 참 좋은 교훈적인 서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정으로는 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항상 인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이런 영적 깨달음으로 인류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세요. 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정직하다, 누가 위대하다, 다 죄인이요. 죄의 권세 아래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날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공정, 정의, 평등.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인류의 소원이 된 거예요. 정의로운, 공의로운 세상.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의 권세 아래 되겠습니까? 조금씩 수정되는 건 있겠지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교육 시스템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나빠지잖아요. 요즘에 범죄들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정의, 공정 이런 단어가 들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에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정의 공정과 좋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개혁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선이에요. 척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니 나 빼고 공의, 나 빼고 정의, 이걸 실현해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독재,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아직도 죄가 뭔지를 몰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가장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 끌려옵니다. 예수님께 율법적 판단을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구현해 주세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세요. 당시 율법적 관행으로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 공의,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판단, 율법 아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리고 할 것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앞에,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의 실존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브래닝 매닝이 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귀중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나 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다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척 가정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척
가장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생활은 거짓 회개와 거짓 천국으로 점철되어 있다. 죄 많은 불황자인 우리의 영적 미래는 우리가 죄인임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기뻐하며 명백한 확신을 갖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 미래가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닌 척, 이긴 척, 그 위선으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시대는 없는 겁니다. 그대로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실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육신에 속한 이 낙한 인간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관, 가치관, 진리관에 이끌려 새로운 생각과 결단으로 새로운 인생을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실 때, 참으로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용기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800번 이상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정직이에요. 그의 진실이에요. 난 죄 중에 태어났고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미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살아간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용기가 있고 정직이 있고 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복음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실존 상태에 살아간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용기 있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이끌려 죄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영적 무지와 무강박 속에 부지불식간에 무너지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복음을 살아 역사하셔 복음적 생각과 판단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실존적인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나약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께서 이미 아시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오직 믿음으로 정직과 진실과 용기 있는 삶으로 회복하여 주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